719쪽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 그레이스처럼 은혜 충만한 얼굴이 됩니다. 저는 점점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가. 오늘 우리 리더십에 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면장이 이장, 면장, 그때 면장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본래 이 말은 논어에서 공자가 자기 아들에게 가르친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공자가 자기 아들에게 오랜만에 만나서 물었대요. 네가 주남, 소남의 시를 읽었냐? 사람이 이것을 읽지 않으면 마치 담장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것 같이 더 나아가지 못한다. 담장을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것 같이, 이게 면, 얼굴면에 대면할 면자, 담장장자 써서 면면장이에요. 얼굴이 담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사람에게 발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갖춰감으로 더 지식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격려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으로 무장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유다 공동체는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 옛 땅으로 귀환하는 새로운 소망의 시대이기도 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택하셔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에스라의 지도력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함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요, 히브리어 아사랴의 준말이에요. 이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여호와가 도우심을, 선한 도우심을 입어, 계속 도우심이 강조되는 게 에스라의 이름 뜻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그 구성이 굉장히 독특해요.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가 안 나옵니다. 주인공이 에스라인데 1장부터 6장까지 에스라가 안 나와요. 에스라에 등장하는 시기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7장입니다. 에스라는 1, 2차 포로 귀환이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1차 포로 귀환은 신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명을 내려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로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6장이에요. 무너진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의 자리에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6장과 오늘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는 이 7장에는요, 시간적으로
80년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1차 포로기한 그리고 2차 포로기한, 그 80년 사이에 활약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이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이기고 유대인 공동체를 살리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유대 공동체는 은혜를 입게 돼요. 이 에스더의 활약에 힘입어서 준비된 것이 바로 2차, 두 번째 포로 귀환이라는 거죠. 페르시아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를 힘입어서 에스라를 인도자로 하는 2차 귀환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는 더 많은 인원, 더 많은 물자를 확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자가 바탕이 되고 또 이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쏟음으로 3차 느헤미야 귀환 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가 됐는지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6절로 10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받던,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임금님 이렇게 원합니다, 해주어라.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리더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왕의 신임을 받아서나 제사장의 혈통이어서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10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연구하다, 이 연구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본문에서 보면 다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다라시가 찾다, 구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요, 또 다른 면에서 뿌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뭐겠어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뿌리인가를 찾는 근원적인 탐구, 근원적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연구였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뜻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게 과연 그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말씀을 읽어가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 그렇게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근원, 영적인 뿌리를 알아내는 그 모든 과정들이 연구였다는 것인데, 에스라는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더,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건과 대화라는 주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의 요인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지식으로의 말씀이 아니라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실제로 체험되는 말씀, 그 말씀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리더들이 갖추어야 될 말씀으로 예비되어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에스라에게는요, 별명처럼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학사예요. 학사 에스라. 학사 핫소페르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왕의 자문을 해주는 신하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는 왕에게도 인정받는 지식인이었죠. 그래서 왕이 학사라는 직책을 내린 거예요. 벼슬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께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거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말을 잘 들으면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근데 말을 잘 안 들으면요, 얄짤없죠. 국물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에스라가 얼마나 이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 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도우셨다라는 거죠.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죠.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보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어설프게 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아시나요? 군대에 있을 때 한 사병이 입실에 왔어요. 다리가 막 이렇게 퉁퉁퉁 부은 거예요. 너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됐냐고 군의관이 물어봤는데 일을 하다 다쳤대요. 그랬더니 한 고참이 갑자기 풀을 하나 뜯더니 이게 약초라고. 내가 군생활하면서 지난번에 붙였는데 이거 다 났다고. 근데 풀떡이 올라가지고 다리가 더 부은 거예요.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한데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씀이 말하는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에 말씀에 익숙하다 라고 하는 표현, 그 유스를 얘기할 때 6절에 보면 그는 말씀에 익숙하다라고 해요. 6절에서 말씀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은요 통달했다라고 말하고요, 쉬운 성경은 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 말씀의 전문가였다는 거죠.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뿌리를 알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흙으로 빚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짓고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뿌리를 알지 못하면 마치 뿌리가 약한 식물이 말라 죽듯이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함을, 그것을 간과하면서 지난다면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삶도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녹색으로 된 책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이슬람 사람들의 꾸란이에요. 이게 보급형이죠. 펼쳐봤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얼찌나 꾸부렁꾸부렁 되는지.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이 꾸란을 다 외우지 못하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대요. 다 외우는 거예요. 그 꼬부랑 하는 말을. 유대인도 철저하게 말씀은 배우는 민족으로 유명하죠. 유대인들은 이제 14세,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성인이 되는 그 소년이 토라를 받아서 읽습니다. 지금 사진이 토라를 읽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본문을 정해서 회중들한테 그 본문을 가르치는, 연구해서 가르치는 드라샤라고 하는 가르침의 시간이 있어요. 성인이 첫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라샤가 끝나고 나면 트필린이라고 말씀이 들어가 있는 상자를 몸에 붙이는 그걸 부착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이마에 보면은 뭔가 상자 같은 것이 매달려 있죠. 이마에. 그게 트필린이에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팔에 보면은 가죽 같은 것을 감고 있는 것도 보이시죠? 거기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식은 말씀으로 시작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부착해 주는 것, 말씀과 동행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민족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교회의 소중한 전통 중에 하나가 사경회예요.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 근데 최근에는 이 사경회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어요. 제자 양육, 전도훈련, 사역훈련, 소그룹 훈련.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하나하나 많아지다 보니까 정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전통들이 약해졌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이 약해지면서 교회의 부흥도 둔화되고 교회의 능력도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신 것은 그가 무엇보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말씀을 잊으면 주님에게도 잊혀집니다. 유다가 멸망한 것,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까다. 하나님께 잊혀졌기 때문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망각했기에 하나님께 잊혀졌던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그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스라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에스라처럼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대로, 생각대로, 상황대로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 그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경험에 따라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철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자녀 키우면서 제일 속상할 때 중에 하나가 안 먹을 때예요. 열심히 상처를 냈는데 라면 먹을게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먹어야 될 양식, 말씀을 먹고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오죽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다거나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혈통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에스라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3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세 번째로 포로 귀환을 이끌어갔던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죠, 영적인 집회를 열 때 그때도 강사로 초빙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읽고 가리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우는 참된 회개와 통회와 변화의 역사가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그 변화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했던 사람, 택하셨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알아야 면장도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담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담, 세상적인 담, 욕심의 담, 죄의 담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 감리교회 목회자이자 기독교 저수가인 E.M. 마운주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집에서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방법을 찾죠.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 도와줄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있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심으로 그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한 시대를 대표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비되어 있지 않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설령 조금 부족하고 설령 조금 연약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 연약함에도,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리더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피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준비된 리더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말씀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영성 작가의 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래요. 깨달은 것을 내가 공감하는, 내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리가 그렇게 멀대요. 아는 것을 공감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먼 거리가 있어요. 더 먼 거리가 뭐냐면 가슴에서부터 손까지의 거리예요. 알고 공감은 하는데 알고 공감한 것을 실천하는 데까지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만 있으십니까? 가슴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손까지 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쉽고 더 빨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TMI라는 말 아세요? Too much information. 여성교 회장님, 젊은 사람들 말인데요. 젊으시네요, 우리 권사님. 젊은 사람들 말인데,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가 적절하게 주어지면 힘이 되는데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맞는 정보인지도 분별하기 어려운 걸 말하는 거죠.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요. 스마트폰에 다 있고 원하는 구절, 또 거기 구절에 맞는 성경, 설교, 동영상 이런 거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게 된 말씀, 그렇게 듣게 된 설교를 얼마나 삶에서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님하고 차 타고 가는데 성도님이 목사님이 타시니까 딱 라디오를 켜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더래요. 목사님께 이 설교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다고. 목사님이 들으셔야 될 설교 같아서 자기가 어렵게 다운받아 놨다고. 근데 그 분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는 걸 못 봤대요. 물론 본인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있겠지만 기분이 과히 좋지 않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더 묻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내 설교를 2번 들어보셨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차에서 듣는 설교만큼 살고 계시느냐, 이걸 묻고 싶었대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에스라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기만 했다면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10절에서도 에스라는 결심하죠. 말씀을 준행하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을 실천하기로 그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준행이라는 히브리어를 본문에서 보면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아사라는 단어는요, 실천, 훈련, 연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을 실천하는 것,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면은 자꾸 연습하고 자꾸 훈련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익숙한 말씀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들, 그게 준행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경을 왼손으로 필사하셨어요. 오른손으로 쓰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면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썼대요. 처음에는 글씨도 빼뚤빼뚤 했는데 요한계시록 때 딱 와보니까 왼손과 오른손 글씨가 구분이 안 가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데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답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뭐예요?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푹 쉬고 금주와 금연하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약을 지어줘서 약을 받아갖고 나왔대요. 근데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너무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해서 가는데 그 의사가 앞에 가는데 술에 만취해서 손에는 담배를 들고 비틀비틀 가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병원에 안 갔대요. 지도 못하는 거를 환자한테 시키면서 그 병원을 어떻게 믿냐고.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라는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설교는 설교자의 삶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또 지적으로 훌륭한 설교문이라 할지라도 설교라는 그 사람이 그 설교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유명한 영상인데 미국 미식 축구 선수 중에 팀 티보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필리핀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는데요.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뛰어난 미식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풋볼팀의 프로 풋볼팀에 입단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경기에 나갈 때마다 이 눈 밑에 그린 아이패치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적고 나갔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아멘. 그 말씀을 적고 나갔대요. 티보우가 경기에 나가면 지던 경기도 이기는 경우가 많아서 팀 티보우의 별명이 역전의 귀재예요. 그런데 프로 규정이 바뀌면서 정치, 종교적인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이 티보우가 어떻게 했냐면 경기에 나가기 전에 아래쪽 사진, 마치 왕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신하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나갔대요. 이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서 팀 티보우식의 기도, 티보잉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곧 영어 사전에도 등재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려요. 티보잉, 티보우식의 기도. 이게 영어 사전에 등록될 수도 있대요. 팀 티보우의 기도와 아이패치로 인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에서 하루에 1억 2천만 번이 인용된 적도 있대요. 도대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야? 사람들이 구글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티보우 때문에. 경기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는 비시즌 때 아버지가 사역하는 필리핀에 가서 교육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선교를 하기도 했어요. 말씀을 붙이고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에스라는 말만 하면 왕이 다 해줄 만큼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풍족한 삶이 아니라 겨우 성전 하나 달랑 지어놓고 있는 그 가난한 유대 공동체,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5개월이나 걸려서 5개월이나 걸려서 그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지도자였다면 이 에스라도 제2의 페르시아로부터 백성들을 끌어냈던 출애굽을 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왜요?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씀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말하는 약속을 믿고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길 즐겨하는 사람은 학자가 돼요. 그런데 배우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현자가 되고 또 행동하는 실천가가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요. 한 개그맨에게 그렇게 물었거든요. 당신은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좋아요? 소스에 부어 먹는 게 좋아요? 찍먹이냐 부먹이냐 물어봤더니 그 개그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찍을까 부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한 개라도 더 먹어라. 고민해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면, 말씀대로 준행하면 말씀의 사람이 돼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저절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삶 때문에 감화돼서 감동돼서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에스라처럼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대로 준행하시는 리더로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쓰임받았던 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10절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면서 가졌던 마지막 결심이 나옵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마드예요. 이 라마드가 무슨 뜻이냐면 훈련시키다, 능숙하게 만들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던 그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겠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던 에스라의 각오였다는 거죠. 그가 먼 길을 거쳐서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발견했던 것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보다 더 무너져 있던 유대 공동체의 영적인 황폐함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지 않았지만 구절 말씀에서 보면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의 그 허물을 보고 분노와 슬픔을 느껴요. 속옷과 겉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회의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겨우 이 꼴 보자고 다 버리고 페르시아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나. 그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중보하며 기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말씀대로 준행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에스라는 저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허물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공동체와 자기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죄까지도 자기가 같이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긍휼받기를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랑의 기도자, 사랑의 리더가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죠.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진실한 회개를 드리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10장 1절에서 에스라는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회개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죄의 무거움과 죄의 애통함을 가르쳤어요. 이후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자를 내보내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 자기가 먼저 그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말이 아니잖아요. 가르침은요,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인도자님 속장이 보여주는 속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교회의 임원들과 리더들이 본을 보여주는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씀의 힘이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에스라의 지도법이었고 에스라가 진실한 지도자였음이 증명되는 이유라는 거죠. 한 사진이 있습니다. 보스는 지시만 해요. 끌어. 사람들이 보스를 두려워하지만 변화되지 않고요, 그 공동체에서 보스는 고립돼요. 하지만 리더는 맨 앞에 서서 같이 끌자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본을 보이며 앞에서 앞장서는 리더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생겨나고 그 공동체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도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함께 그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본을 보임으로 과연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르칠 수 있던 것은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르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진실되고 참된 성도들이 세워지겠어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삶으로 가르치지 않고 내게 맡겨진 사람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골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골탑. 어려웠던 시절에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인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 담겨있는 말이죠. 식민 통치와 전쟁으로 쫄딱 망해버린 이 나라가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는 나라가 됐어요. 왜 이 시대에 혼란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치와 윤리가 왜 흔들립니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기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 믿어 복 받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방법, 말씀을 알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을 자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인도자님, 속장님, 선교회장님, 무엇보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시기가 될 때에 교회가 굉장히 들썩들썩하죠. 목회자들이 가장 든든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목회자들이 가장 외로운 시기이기도 해요.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12월 셋째 주 당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 불꽃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리더들이 세워져야 돼요. 오래 다녀서 그이가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어서 쟤는 뭘 해도 될 것 같아, 그런 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리더로 설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리더로 서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고 내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1200명이 넘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도자 속장으로 불러주신다는 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외롭기 싫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리더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의 리더로 살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말씀 속에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리더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